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민족. 코로나19가 발병한 지가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의학계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으며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적인가 아니면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되겠습니다. 과거 BC 3000년 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수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듯이 우리가 그 시대에는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사건 기록은 노아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단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땅을 멸하게 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 또는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주야의 비를 내려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 이 네팔과 티벳 국경 사이에 있는 해발 8,848m라는 이 산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산까지 물을 잠기게 하셔서 멸하신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이고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타서 살아난 것이죠. 또 그 동물과 가축과 파충류까지도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생명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돔과 아모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쌍둥이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뜰 정원 같아서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 땅같이 풍부하고 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풍족하고 아름답고 소산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조그만 도시였죠. 쌍둥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늘날 같이 다 개인주의 사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시대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도시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두 천사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천사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에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천사는 롯에게 나타나서 이 가득한 이 죄악의 도시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했으니 이 도시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극진하게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 천사를 향해서 보호를 하기 시작했고,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자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나타난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이 동성연애자들이,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를 내놓아라,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이 상관이란 뜻은 원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뜻을 해석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그들에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롯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롯의 믿음이. 오늘날같이 말하자면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내놓아라, 그 남자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느 부부가 자기의 친딸을 그에게 내놓겠냐는 거예요. 롯은 그랬습니다. 자기 두 친딸을 내놓으면서 한 번도 남자의 경험이 없는 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성연애자들이 롯을 향해서 빨리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천사를 딴 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잠궈놨습니다. 롯은 그 두 천사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문을 부수려고 막 롯을 밀쳤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성연애자의 눈들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눈을 어둡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동성연애자들의 우상숭배로 유황불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철저한 개인주의, 또 인간의 존엄성, 이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황불은 원어로 코프리트 애쉬예요. 이 뜻은 불타는 돌이란 뜻입니다. 불타는 돌. 유황불만 내려오면 그냥 불만 나잖아요. 불만 나지만 돌멩이, 이 강력한 무기같이, 오늘날 폭탄을 보면 앞에 쇠가 있잖아요. 쇠가 뚫고 들어갑니다. 이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건물을 파괴하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유황불이 뜨겁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불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유황불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이 유황을 마시면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유황불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음행과 음란, 동성애와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며 부정부패해요. 남을 속에서 빼앗고 이 악에 추가되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의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오 했습니다. 물을 것이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세에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느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후세들이 궁금하니까 그것까지도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물을 것이요. 후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모르니까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6절 말씀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전 세계에 수많은 알지도 못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곳에 경배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입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를 하신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코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요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몸에 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니느웨입니다. 이 느느웨 도시는 옛 아스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북동쪽, 이스라엘의 북동쪽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나라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터키와 이 이라크 북동쪽에 위치하는 그 지역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악명이 높은 나라이며 막강한 군대를 믿으며 전쟁에서 항상 이겨서 사람을 잘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택해서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라 요나에게 전했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지만 요나는 할 수 없이 그 니느웨에 도착해서 느네의 왕을 만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또 제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그 니느웨 도시가 멸망받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나라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이 요나 선지자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느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느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심판을 면하게 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 나라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성애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들을 보십시오. 선진국은 잘 사는 대로 나라대로 하나님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외치며 후진국은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정부 때 많은 동성애 연애자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러자 그 반대한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성 연애자들이 아주 자랑을 합니다. 자신 있게 자랑하고 떳떳하게 미국 사회에서 보란 듯이 그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셨나요? 카타리나, 이 회오리바람, 돌풍으로 인해서 다 무너뜨리고, 또 비가 내렸지만 그 물이 강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하수구가 역류가 되어서 온 도시가 물로 범람을 했습니다. 많은 그 주위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시체가 둥둥 떠다니며 그 시체를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선을 수습하며 나오는 화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국왕 성교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그 표시가 없이 남녀가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남녀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성차별 없이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선진국은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높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많은 사상자를 낸 그 나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범죄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백악관에 동성 연애자들을 기념하는 7색깔 무지개 조명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 연애자 합법화 됐으며 낙태도 크나큰 범죄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그 태아를 낙태하는 걸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새로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싫어합니다. 그런 철저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낙태를 싫어하면 젊은 여성들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전 외에 성사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처녀가 결혼하는 프로테지는 불과 5%랍니다. 나머지 95%는 다 혼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성만 나타낸 거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을 에로물이 뭡니까? 각 기관에 신체 각 사지의 쾌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무슨 남자끼리 삽니까? 여자가 무슨 여자끼리 삽니까? 동성 연애자를 합법화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아니, 저들 봐라. 저들은 동물하고 살지 않느냐? 강아지와 살지 않느냐? 재산을 개한테 물려주는 판국에 무슨 우리는 사람끼리 살지 않느냐? 저들은 강아지하고도 사는데 나는 사람하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타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